신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신약하면은 참 27권으로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항상 마태, 마가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독, 2독, 3독 그렇게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때마다 더욱더 복잡하면 갑니다.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아주 신약을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읽을 수 있는 제가 그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 있고 그 다음에는 목회 서신이 있고 일반 서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참 복잡하게 이루 말랑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신약을 하기 위해서는 신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이 끝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목회 서신과 바울 서신은 이 사도행전에 속해 있는 서신이에요. 그리고 일반 서신도 이 사도행전에 속해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 신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까지를 갖다가 완전히 이해하신 다음에 이 바울 서신과 목회 서신과 일반 서신을 이 사도행전에 연결시킨다면 아주 간단하게 이 신약을 이해하고 읽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를 정확히 보시고 이 서신서는 이 사도행전에 연결시키면은 이유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두 번째로는 신약에 보면 구주상 보면은 구약에도 영적 전쟁 그 시기가 있어요. 신약에도 지금 바로 사도행전 이 시대가 최고의 영적 전쟁터입니다. 역시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 지금 하고 있는 그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연결하고 읽을 때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신약에 대해서 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그 구약의 결론 부분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다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이 구약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인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그 결론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다니엘 9장 24절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쉽게 알 수 있는 시간, 인간의 시간표로 71회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오셔서 다시 오신 후에 이 세상을 그리스도 나라로 완전히 바뀌어 주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인간이 쉽게 알 수 있는 계획을 그 시간표 안으로 바로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시작된 것이 바로 마태복음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마태, 마가, 누가요 공생의 그 말씀을 시간 후에 이 사도행전은 구약의 그
하나님 구원계획의 시간표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71회로 마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 9장 25절 말씀 보면은 바로 초림 예수님이 바로 69일에 예수님이 임마누엘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예언을 우리 시간표 안으로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주님이 70일에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 구약의 그 시간표 안으로 주님께서 2000년에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오신 이유는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그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구약의 그 제2율법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게끔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말씀을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70일에는 바로 이스라엘 구원 역사의 70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69일에와 70일에서 그 한 일 사이에 우리 이방인의 시간을 배려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 오신 것은 벌써 69일이에요. 지금 한 일회가 도래했지만 한 일회 그 사이에 우리 그 이방인의 구원 시대를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방인 구원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방인의 구원 시대에 지금 은혜 받고 잘 살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사도행전이요. 바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 사도행전이 뭡니까? 바로 영적 전쟁이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신약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상으로 일단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공생애를 먼저 읽으신 다음에 사도행전 읽으실 때 이 목회 서신과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을 연결해서 본다면은 너무나 이 말씀이 명백하게 쉽게 이해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2000년에 분명하게 이 땅에 임마누엘 오셨어요. 다니엘 9장 25절 말씀 보면은 69일에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처음으로 이 땅에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있어요. 또 미가서 5장 2절에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그 말씀을 구약부터 이렇게 예언 다 하신 그 말씀대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사역은 바로 이 지도와 같이 이 지역에서만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3년 반을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30세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30세에 세례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세례 받았다는 뭡니까? 바로 그때 시작되는 사역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30세 세례 받았다는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비시가 끝나고 AD가 시작할 때 주님께 이 땅에 임마누엘 오신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 9장 25절의 그 예언과 대로 오셨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럼 어느 때 오셨냐? 바로 그것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같이 하나님의 때에 바로 이때 오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의 지금 세상에 사는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일, 계획과 모든 이루어지는 것은 내 스스로가 계획하고 내 스스로가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려야 돼요. 주님께서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모든 일 다 아뢰고 다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주님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그렇지만 그 일이 내 뜻이 아니고 내 시간이 아니고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때에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같이 우리의 모든 일은 바로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같이 바로 하나님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서 30세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처음으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 만드는 처음 기적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6월절이기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방문할 때 뭐냐면은 주님께서는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 감당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바로 예루살렘 향역에서 출발해 갑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그 성전 안에는 많은 그 유대인들과 또 거기에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과 합세해서 그 재물을 팔기 시작합니다. 이때 서민들이 와서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재물을 가져오는데 그 재물이 그 사두개인들이 하는 얘기 그 성전을 주관하는 자들이에요. 거기엔 제사장들과 같이 합세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가 서민들이 가져오면은 이것이 부정하다고 다 퇴짜를 놔요. 그러고서니 자기들이 파는 그 재물을 짐승을 갖다가 사야 돼요. 그것도 사는 것도 몇 배로 비싸게 쓰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서민들한테 그 압수한 그 동물 다시 자기들 창고에 보관했다가 그걸 다 되파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한탄하시며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다 그들을 장사하지 못하고 다 내보냈어요. 그러고 그날 저녁에 어느 한 관원이 왔어요. 그 관원은 하나님을 아는 관원이에요. 그러나 그 관원이기 때문에 절대 남의 눈에 보이게끔 주님 앞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조용히 밤에 와서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와서 물어봅니다. 주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듭난다는 얘기는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를 물어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에게 정말 구원이 어떻게 받는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으로 이제 자기 동네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보통 유대인들은 바로
이 가버나움 이쪽으로 돌아서 그 나사렛을 갑니다. 절대 이 사마리아에 사는 이 지역을 통과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이때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을 가는 길을 바로 사마리아에 사는 이 지역을 향해서 갑니다. 여기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벌써 이방인의 구원할 수 있는 계획을 벌써 시작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하면은 우리가 이 근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세운 나라인데 그 왕은 누구냐면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대적했던 자예요. 그러나 솔로몬 죽은 다음에 다시 와서 10지파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를 와 같이 한 남유다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10지파는 아주 하나님 곁을 완전히 떠나는 생활을 했어요. 그 여로보암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하지 못하게끔 그냥 산에다가 산당 차리고 아주 그냥 완전히 하나님 떠나는 생활을 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하기 위해서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와 요나 선지자, 나훔 선지자 네 사람을 보내서 해결하고 시켰지만 그들은 해결하지를 못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는 그들의 심판이 가합니다. 바로 아수르 제국에서 BC 722년에 그들이 망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이 그들을 다 정복한 다음에 헛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자기 동족끼리는 결혼할 수 없게끔 시켰어요. 바로 민족 말살 정책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결혼하면 꼭 아수르의 그런 이방 사람들과 꼭 결혼시켰어요. 그래서 거기서 난 자녀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에요. 바로 그들이 지금 이 지역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과는 아주 적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 취급을 절대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또 그럴 만한 이유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세워졌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한 다음에 그 사마리아인들은 바로 바벨론이 제국과 합세해서 남유다를 침공할 때 서로 많은 일을 괴롭혔어요.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남유다를 괴롭히고 나중에 약탈과 모든 성중문할 때도 그걸 방해해서 지치 못하게 금졌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구약부터 아주 악연이에요. 그런 사마리아인들 사는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가다가 우물가 수가성 여인 또 우물가 여인 바로 그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서 아주 크나큰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과거 60년 70년 보면 이 수가성 여인 사마 여인을 갖다가 이런 말씀, 그 여인은 부도덕한 여자요. 남편이 여럿 있는 남편의 여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부도덕한 여자로 많이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칭찬했어요. 내 믿음이 좋다는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은 바로 구약에 나오는 룻과 같은 동격의 여인으로다가 주님께서는 그를 칭찬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구약이 뭡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내려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한 것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룻도 마찬가지. 룻도 자기의 남편이 죽었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 여자 후손을 내는 그 길 예배하는 길, 바로 룻의 그 남편의 자손을 이어가는 일이에요. 그 믿음이 정말 주님께서 칭찬한 거예요. 또 그뿐에,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니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내 과거를 잘 아는 사람이 왔다고 동네 가서 많이 얘기합니다.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을 느꼈어요. 만약 그 사마리아 여인이 부도덕한 짓이라면 동네 들어가서 수많은 얘기도 한 사람도 듣지 않고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동네 가서 내 과거를 정확히 잘 아는 사람이 왔다고 전도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수가성 여인은 믿음이 좋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보여주는 부분이, 우리가 전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디 나가든지 주님을 자랑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전할 때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다 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우리한테 말씀 주신 말씀 있어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지금 수가성 여인은 지금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나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는 얘가 우리가 앞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이 여인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은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니란 얘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 모신 성전이 될 때 바로 그 진정과 신령 거기서 예배 드리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모시는 그 공동체가 주의종과 하나 돼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 드리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본 얘기가 있어요. 내가 정말 그 지금 말하는 내 기적과문 얘기를 갖다가 보여달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성전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3일 후에 내가 이 건물을,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보니까 참 기가 막히거든. 왜냐하면 이 솔로몬 성전은 하루를 진 게 아닌 7년 이상 걸려서 진 성전인데, 하루 네가 성전 하면 3일 만에 이 성전 일으킨다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여기서는 또 주님께서 하신 말씀, 성전은 자기 있는 곳이에요.